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허망한 욕심과 잘못된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실족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험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 특별히 개신교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간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기간들로 특별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볼까요?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눈이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혼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꽃이 피죠. 꽃이 생명이 있어서 봄이 되어서 꽃을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 안에 생명력이 있지만 햇볕의 양이 확 많아지면서 그 햇볕의 양을 받아들이면서 꽃이 생명을 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것, 중생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설교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듭났고 영생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내가 부족해서 아직 내가 성취해야 될, 많이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거듭남의 설교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회개하기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착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못합니다. 저는 제 은혜로, 제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비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한 행위가 중요하고 세상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만 바뀔 수 있다라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타인을 쉽게 적으로 돌리면서 저 선과 악을 이렇게 나뉘는, 그래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는지, 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태양이 쏟아집니다. 겨울에 있을 때 이 겨울을 이기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쏟아지고 태양열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반응해서, 생명력에 반응해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 생명력이 반응해서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탁 솟아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 수국이 있는데 대를 다 잘라줘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안 거죠. 다 잘라준 건데 다 잘라주고 나니까 파릇파릇하게 녹색 그 잎이 싹 피어납니다. 기대가 되죠. 이제 꽃이 곧 때가 되면 피겠구나. 한 2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꽃이 피겠구나. 금세 압니다. 근데 분명히 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은혜로울 수 있고, 자기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고,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람을 만들 수 없듯이, 내가 햇볕을 만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건지시고 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선한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의 의지, 각오, 결단보다 더 중요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오와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총을 받아들여서 그 은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예수님 만난 2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양상이 완전 달라요. 극과 극을 다룹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2가지 사건을 3장과 4장에 연결하고 아주 세밀하게 둘의 상태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내면으로는 똑같다.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둘 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 사람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같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서 한 낮에 물을 뜨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 만났지만 그 마음에 심령은 아주 우물가에 있었지만 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밤에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물이 필요한 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빛이시고 영생의 물이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순절 셋째 주, 넷째 주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우리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공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 세상이 막 발칵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장로교의 기원이 된 저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라는 사람, 존 칼뱅, 프랑스 말로는 존 칼뱅이라고 부르는 장 칼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만든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존 칼뱅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국가를 다스리는 주체가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집행하면 자기가 원하는 완전한 독재가 되는데 그러면 이 국왕 권한이 너무 세져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놓은 겁니다. 가장 핵심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게 장 칼뱅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국왕의 권한이 셌고 왕의 권한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공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집행받도록 했는데 공회의원이 산헤드린 공회의원 당시가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3명 더하기 왕, 헤롯이죠. 이 당시는 헤롯 혹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24명을 구성해서 국가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2명씩 해서 그 전체적으로 부족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그 일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존경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만 받아서는 안 되고 실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대표하고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성경의 권위를 갖고 존경을 아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학식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실권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허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좀 있고 정치도 좀 할 수 있고 명예도 좀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밤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낮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과 낮이 여러분 행동이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낮과 밤이 다르면 안 돼요. 낮에는 그럴싸한데 밤에 은밀한 곳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밤과 낮이 다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밤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거죠.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다 가지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은 소수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자꾸 부딪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같이 이단과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데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늘 숨어서 딱 요때 만나고 전혀 기록이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짠 등장을 합니다. 비로소 낮에 등장하는,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낮에 속한 사람이 된 이 3년 기간 동안에 깊은 고민을 했던, 인생이 뭐냐 하는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문학자로는 최고로 치는 분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철학을 공부했고 인문학을 공부했고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컴퓨터를 쫙 놓고 인터넷으로 다 보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깊이와 무게와 품위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존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이제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목회자가 되고 죽음 앞에서 당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고 나서 모든 학문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오랜 고민과 방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학식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가지고 권력을 얻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을 바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품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깊은 고민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기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숨어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죠.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슬쩍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들을 좀 싫어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나 이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귀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에게 고민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두 번 강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무엇을 질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참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세상 너무 힘들게 살아도 죽으면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이 너무 충만해서 죽음이 내 육체를 가져가도 영혼의 생명을 꺼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적으로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꺼치지 못하는 영생의 불과 같은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죠.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살아가기 때문에 감동이 줄어듭니다. 감동이 줄어들어요. 아닌가요? 감동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어릴 때는 길어요. 내 몸으로 보는 하나하나가 다 기억되고 다 낯설어요. 그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가 쓱 지나가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향부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군요. 저는 그래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벌써 3월이에요. 1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지 쓱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몸에 다 기억을 했는데 그 감각이 사라져요. 아름다운 걸 봐도 별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을 봐도 그걸 몰라요. 이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뭐죠? 나이가 많아요. 여기 보면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지금 자기 늙어서 새로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지 않고 지겹다는 거예요. 권태에 빠져있고 지겹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듣고 그런데 하나도 재밌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이렇게 죽고 나면 진짜 사라지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생명이 하나도 없는데 죽고 나면 부활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아주 단언하게 선언하시죠. 제안을 넘어서 선언으로 선포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따라서 거듭난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막 늙음이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쌩쌩하게 다시 젊음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런 것은 과거하고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어 이런 말도 있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 주님께서 이제 말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데 영 따라서 해보세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오늘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푸뉴마.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푸뉴마. 따라서 푸뉴마. 이 바람도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 똑같습니다. 영도 바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남, 하늘로부터 태어남 이 세 가지는
바람과 같은 존재, 이 네 가지가 다 거듭남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도록, 니고데모는 지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학식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비로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증거를 제시하는데 다시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선포가 나중에 니고데모가 회심하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나서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인자가 들려야, 뱀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로 인자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죽으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고, 독생자를 믿어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독생자를 믿어야 거듭나고, 독생자를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이 여자에게 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26절에,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면서 어떤 행위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제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만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각도는 다르지만 영으로 거듭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 이 장소나 저 장소가 아니라, 이 법칙이나 저 법칙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설명해요. 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우선은 영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록된 구체적인 법칙화된 어떤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 세워진 교회,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나 제도나 사람에 매여 있는 딱딱한 제도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은 무엇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왜 불어요? 바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바람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왜 그렇죠? 벽이 차가워요. 벽은 차가워요. 벽과 이 사이에 공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흐름이 다 있습니다. 위에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여전히 순환이 보이지 않게 천천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바람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제도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데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흘러간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나 제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늘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환경에, 이 법칙에 매여 있어요. 내 나이가 이래서, 내가 전라도라서, 내 직장이 이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이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딱 매여 있다고요. 이건 다 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 매이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통의 매임을 딱 끊어냅니다. 어떤 제도의 매임을 딱 끊어냅니다. 자기 과거의 오래된 상처를 딱 끊어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올해 미래의 염려에 막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대기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내 의식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 조건 때문에 안 된다.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나를 망친다.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불행하고 이런 직장이 없고 난 강남에 못 살고 무사가 못 되고 청소년들 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AI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 지역에 속했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안 되고 나는 흙수저도 안 되니까 안 되고 여기에 다 사람들은 매여 있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딱 끊어내요. 어디까지 끊어냅니까? 구약의 율법을 딱 끊어냅니다. 심지어 모세의 조항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딱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영생의 능력과 영생의 빛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장애를 뛰어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는 생명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독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성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다시 말하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햇볕을 받아들이면 저절로 그 생명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빛을 받아들이고 열을 받아들이고 태양을 받아들이면 모든 생명이 비쳐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내면에서부터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예수님과 대결하면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후반전에 보면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도덕적인 사람들, 그 높은 진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의를 말할 때 저 사람 정의를 말하니까 참 정의롭구나. 사회를 바르게 하겠다고 말하니 저 사람 안 그렇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 법을 말하니까 저 사람의 법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종교 주도자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빛이 아닌 거죠. 오직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빛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행위를 따라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됐는데 주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의 충만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비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걸 다르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빛을 비춰놓고 나서 가려놓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녁에 지금 전기불이 아니니까 다 촛불을 쓰거나 기름 등잔을 썼겠죠? 왜 등잔을 거기다가 씁니까? 어두우니까 비추려고 쓰잖아요. 등잔을 비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빛은 없는 거죠. 주인은 그 빛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드러내기를 원하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빛이 있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에 우리를 빛으로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것을 법도 만들고 뭐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남보기에는 존경하고 남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아마 니고데모 안에 어떤 부정직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 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신의 선을 위해서 타인을 늘 억압하는 것이 정치 아니에요? 정치가 완전한 정치가 있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그 정치적인 행위, 헤롯과 대결해야 되고 빌라도와 대결해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그 선을 왜곡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깨끗하지 않거든요. 숨겨진 은밀한 행동들이 그 안에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겉으로 남보기에는 비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 깊은 어둠이 있고 그 빛이 따르지 않으면 이 어둠에 너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기에는 대단하지만 권태와 이중과 위선에 쩌들어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그거는 빛이 아니다. 네 노력으로는 빛에 다가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빛이 세상에 왔다. 나는 빛이 아니어도 그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윤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울 때까지는 아주 사무치진 않았는데 도덕과 정치, 의식이라고 의지, 인간의 의지 이게 얼마나 그 거짓된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못 살아요. 의지도 불투명하고 의지는 늘 위협받고 사람은 그리 선하지가 않아요. 20세기 철학이 증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해요.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생명이 생겨나요. 영생의 생명이 생겨납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그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 과거의 문제들, 조항들, 어떤 규칙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육체는 죽여도 그 생명을 사탄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죄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막 퍼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오늘 그 목마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한 12시 반쯤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 얘기로 좀 마치겠는데 조금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말하지만 이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바람이 존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언젠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착하게 살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어떤 교회의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백성이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빛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온 것입니다. 꼭 각오하고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빛이 스며 들어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변합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말끔해질 겁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구겨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펴주실 것입니다. 흰눈보다도 더 하얗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봉사의 직함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생의 처음 시작에서는 예수님을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뱀을 달아서 그 높이 올렸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됐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니까 진짜로 내가 치료가 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영생의 빛이 흘러 들어오는 거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멋진 전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